일본과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연극으로 공연된 적이 있고 아마도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공연되고 있을지 모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이 쓴 연극을 하기 위한 작품, 희곡이 한 편 있습니다. 또 연극을 하려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오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체코의 깊은 산 속에 마르타라고 하는 처녀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 또 기다리가 와니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얼굴이 딱 보이게 저또 히다리가 와 아리가또 야 맞다 미긴이 났다요. 자 제가 이제 어느 나라 얘기했죠? 체코예요. 체코. 희망장 체코 얘기.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란 저 유로프에 있는 마르타라고 하는 여인이 깊은 산 속에서 엄마와 더불어서 조그마한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마르타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체코의 산골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바다와 태양이 있는 지중해에 가서 마음껏 바다, 태양 그려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죠. 더구나 그들에게는 이사하는 꿈과 더불어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20년 전에 집을 나가버린 엄마한테는 아들, 마르타한테는 오빠를 기다리는 두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하고 꿈? 이사하고 싶은 꿈. 또 하나는 무슨 꿈? 오빠를 만나는 꿈. 이러한 기다림과 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모녀는 이사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참으로 흉악한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여관에 들어오는 손님 중에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에다가 수면제를 넣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희망은 어떻게 되죠? 잠들어요.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잠든 사람은 강물에 갖다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부자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그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크게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 사람에게도 수면제를 먹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빼앗은 돈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두 모녀는 자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패스포드, 신분증을 보게 됩니다. 두 모녀가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었고 오빠를 죽인 겁니다. 실은 마르타의 오빠는 엄마와 동생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변장을 했고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입니다. 이 희곡은 세 가족의 죽음으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참 안타까운 희곡, 말이 희곡이지 그죠? 연극을 올리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서도 찾아보니까 많이 공연했고 일본에서도 공연했던 유명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작품에서 부조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일본말로는 후조리라고 하는 후조리, 한국말은 부조리.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철학적인 용어예요. 대치각구에서 말하는 말인데 후조리 혹은 부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열망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자기 속에 가득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실존주의에서는 부조리라고 합니다. 뭘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부조리라. 조금 더 설명해 보지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전혀 부자가 될 수 없고 전혀 성공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자기 속에 꽉 찼다는 말. 부자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나까나까 어렵겠지. 이것을 믿음에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신앙인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부조리는 뭡니까? 내가 참 신앙인이 되길 원하지만 내 속에 뭘 막는 것이 참 신앙인 되는 것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부조리, 일본어로는 후조리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버렸고 배척했고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그 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만한 그러지 못할 것들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그들은 그들 속에 뭘 담고 있었기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설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자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왕한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왕이 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헤롯도 그 왕이 누구라는 걸 안 겁니까? 메시아다라는 것을 눈치챈 거지. 헤롯은 메시아가 어디 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헤롯 왕의 물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계속 시작.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구약의 미가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헤롯, 유대인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들이 지금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박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헤롯, 비록 에돔 사람이지만 왕이 되었고 성전을 새로 지어줄 만큼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급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금방 석화 집사님 얘기한 대로 첫째,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둘째, 확인되면 하나님께 메시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드리고, 셋째,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 환영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는 전혀 안 했습니다. 뭘 준비했죠? 죽일 궁이랬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기뻐하고 환영한 게 아니라 뭐 할 준비한 거예요? 죽일 준비부터 한 거죠. 이걸 아까 얘기했던 부조리라고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흉악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셔서 아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요셉한테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주셨지만, 고로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의 수많은 아이들을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마터면은 어려움에 처할 뻔했다. 자, 여러분,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치 20년 만에 돌아온 자기 아들과 오빠를 죽인 두 모녀처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느냐? 따라합시다. 첫째, 시작. 첫째, 그들이 땅과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부조리입니다. 땅과 세상만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압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첫째,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것이다 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다윗 왕 때처럼 강한 나라, 다윗 임금님 때처럼 풍요로운 나라, 배고프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당시 유대인들은 그분이 오시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 다윗 시대처럼 강한 나라 만듦, 그리고 우리는 배부르고 평화로워.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의 관심은 메시아, 니코르 뭐였느냐? 메시아는 평화로운 세상, 배부른 세상, 우리가 주인인 세상, 이른바 오직 세상이었어. 그들의 세상의 문제, 그들의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신 메시아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분으로 보이지 않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냈는데 정작 맞이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비록 하나님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들. 메시아도 몰랐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늘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어디를 쳐다보고 살았다고요? 하늘이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라본 하늘이, 그들이 연구한 하늘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땅과 세상의 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더 하늘 쪽에다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사람. 이게 둘의 차이입니다. 기다렸던 자들은 땅에 관심이 많았고, 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이 많았고, 맞이한 쪽은 하늘 쪽이었다는. 노아의 홍수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까지 왔지만 사람들은 하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종말과 비교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결국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했다. 여러분, 땅과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다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땅과 세상만 바라보면 메시아 영접 안 되는 겁니다. 땅과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땅과 세상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자,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마땅히 맞이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는 땅과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다.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이고 만 것은 계속 그들 자신의 자리와 자신들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땅과 세상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것과 자신들 것만 쳐다봤어. 마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오셨다,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했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소동이라는 말이.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소동의 의미는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죠?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의 원문 헬라어는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타라소. 뒤흔들리다, 당황하다,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딱 반응한 게 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포함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내가 예수님 탄생 소식 듣고 극심한 불안과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말. 요새 자주 쓰는 말로 패니크가 됐다. 파니크가 됐다. 파니크. 오이, 난리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메시아가 오셨대. 난리 났네. 난리가 나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난리가 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쌓았던 권력과 힘을 잃는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백성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아무 준비를 못했어요. 메시아는 왔다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전부 다 누굴 본 겁니까? 메시아 소식을 듣고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 권력 뺏기면 어떡하지? 난 준비가 덜 됐는데 어떡하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것부터 보는 거예요. 내 믿음 보고, 내 자리 보고, 내 상태 보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 집 보고. 어떡하지? 그래서 패닉이 됐죠.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 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물론입니다. 메시아의 별을 본 후 주저없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딜 향해 갔죠? 별의 인도함을 따라 메시아를 향해 간 겁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기다렸던 자들은 자기 자리 보고 이거 어떡하지? 안 기다렸던 자들, 하늘만 쳐다봤던 자들은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들 손에는 메시아에게 드리기 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지만 심판에는 관심도 없고 전부 다 자기 것, 자기 자리를 쳐다봤어요. 심지어 그 자리를 벗어났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어떻게 내 거 저거 어떻게 뭔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됐죠. 벗어났지만 소금 기둥 됐죠.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역시 종말과 비교해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도 짓고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런 자들은 멸망시켰다.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자신을 봅니다. 자기 가진 것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뺏기지 않기 위해 창피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우리 남편 어떡하지? 그 사람도 영접 못합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내 자리, 내 상황, 내 가진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게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맞이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가장 큰 차이다.
이것을 부조리라는 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첫 성탄 때의 헤로드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백성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고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잘 어울리게,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혹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다 사람들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했어요. 내 삶에 적용돼서 나한테 이익되고 플러스되고 좋기만을 원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예수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소원이나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분 정도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헤로드 왕이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까?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는지 압니까?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강력하게 협력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 스스로도 왕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죽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절대 영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마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했던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땅과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자리와 자신들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인도하는 대로, 즉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결단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참 신앙인이 되고 말 겁니다. 성탄절을 예배의 날로 구별하지 않는 이 땅 일본에서 바로 지금 2023년 성탄절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첫 성탄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평화가 거듭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한 설교로는 아마도 처음으로 무거운 설교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합니다. 2000년 전 메시아를 영접했어야 될 그들은 도리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그들 속에 너무나 메시아를 죽일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메시아를 못 만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번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굴 위해 사는가?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성도들 모든 본향의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